하루를 여는 말씀과 멜로디. 높은 뜻 하늘교회 아침 예배. (9월 25일) 목요일입니다. 아침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의 본문은 신약성경 로마서 9장 2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듣겠습니다. 호세야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가 들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지금까지 함께 읽어온 로마서의 내용을 잠시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의로움이 행위가 아닌 믿음에 근거한다는 것을 역설해왔습니다. 여기서 우리를 구원하고 의롭게 하는 믿음은 단순한 신앙의 고백이나 지성적 납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뜻에 동참하기로 결단하는 마음이며 우리 내면 깊은 곳과 내 몸에 익숙한 이기심과 악에 대한 철저한 반성입니다. 우리의 혈통과 소속만으로는 온전해질 수 없다는 내면의 깊은 고백이며 동시에 예수님의 온전함을 사모하며 그 길을 뒤따르기로 정하는 결단입니다. 예수님 닮은 삶의 지향과 몸의 행위를 가지겠다는 고백입니다. 이런 삶이 믿음에 의지하는 삶입니다. 바울이 지적하는 행위를 따르는 삶은 선행의 무의미함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행위를 따르는 삶은 역설적으로 예수님 닮은 행위가 없는 삶입니다. 유대인들이 따르는 행위는 선행과 사랑의 행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소속이 자신의 의로움과 안전을 보장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안식일 준수, 할례, 예배처럼 자신의 소속이 명확해지는 행위만을 의미 있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런 행위 준수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행위를 따르는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온전한 행위를 이루며 살아가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 행위를 따르는 삶을 다시 정의한다면 외형만 있고 내용이 없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행위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행위를 채워가는 일은 뒷전으로 여기고 예배와 기도, 교회 행사 참여같이 그리스도인의 소속을 명확히 드러내는 행위에만 관심을 갖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 행위들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중요한 행위이지만 이것 자체가 목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는 이유는 그 정체성으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믿음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삶과 죽음으로 보여주신 삶의 방향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 발버둥 치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은 의의 법인 율법을 추구했으나 율법을 믿고 따르는 데에는 실패했습니다. 율법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참여하는 일, 하나님을 믿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이제 본보기로서 버려지고 마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해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구약성경에 기록된 예언자들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예언자 호세아는 나는 내 백성이 아닌 사람을 내 백성이라고 하겠다. 내가 사랑하지 않던 백성을 사랑하는 백성이라고 하겠다라고 외치시는 하나님을 증언합니다.
예언자 이사야는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남은 사람만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을 증언했고, 스스로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씨를 남겨주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었을 것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세 인용 구절은 모두 하나님의 심판과 외면이 그 종착지가 아니라 회복을 위한 행동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내 사랑하는 백성이라고 부르기 위해 내 백성이라고 부르지 않았던 하나님, 이스라엘을 멸절하지 않고 새로운 시작을 꿈꿀 수 있도록 씨앗을 남겨주신 하나님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인용한 이유를 덧붙입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버림받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온 세상 회복을 위한 큰 그림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밖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유대 백성들 역시 하나님은 다시 사랑하는 내 백성이라 부르실 것이며 회복을 위한 씨앗을 남겨두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멸절을 위해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회복을 위해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바로 이 부분에서 하나님을 다시 발견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 신실하게 행동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위에 의지하며 그리스도인의 외형만 따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에 실패한 자리, 하나님을 따르기를 멈춘 그 자리에서 다시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이 가르쳐주시는 사랑의 삶에 동참하도록 독려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외형만을 취하며 만족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율법이 걸리는 돌이었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행위 없는 믿음, 내용 없는 외형이 걸리는 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부르심에 실패한 부분, 우리 스스로를 적당히 그리스도인이라고 안주하게 만드는 내면의 소리를 분별하고 우리를 온전함으로 신실하게 부르시며 이끄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의로움이 겉모습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믿음에 있음을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특별한 신앙적 행위에만 머무르지 않고 예수님을 닮은 삶으로 나아가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옵소서. 또한 넘어지고 실패한 자리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회복의 씨앗을 남겨주시는 은혜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과 안주하려는 마음을 분별하게 하시고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선한 삶, 신실한 삶,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갈 결단을 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